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자,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이제 10계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자, 그동안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2024년 23년 6월 12일 날 아침 새벽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애굽에서 나오기 싫다는데 왜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고 원망불평했죠. 그 원망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자, 하나님은 왜 그들을 애굽에서 종생활하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왜 끌고 여기까지 나오셨냐. 이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해방이라는 뜻이잖아요. 엑스도스.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불평한다고. 자,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두 개의 단어를 꼭 기억해 보세요. 애굽이 뭐예요? 애굽. 애굽은 세상이죠. 애굽은 세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왜요? 여기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여러분 땅이 좋아서 가나안이 아니고 그 이름이 좋아서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멸망받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예수님 품으로, 예수 안으로, 예수님 손 잡으라고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시간이라도 1초 1분이라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 애굽이에요. 아멘. 자,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요한계시록.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느냐. 계시록 18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우레가 말할때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애굽에서 이렇게 급하게 애굽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유가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일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그날이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안 나오려고 하니까 장자들을 다 죽이고 짐승들의 첫 새끼들을 다 죽여서 바로 왕이 얼떨결에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네요. 예. 그래 놓고 오늘 지금 14장에 와서 바로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들을 특별 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잡아와라. 지금 그런 장면이지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2절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알스론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해라. 바알스본까지. 그러면 바로의 군대들이 야 너희들 도가니들 지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뒤로 빠꾸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도안에 든 지니까 우리가 너희를 쫓아가서 다 잡아오리라. 바로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니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홍해바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장지가 없어서 죽이려고 끌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다 가르쳐 줬어요. 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거니까 겁내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줄 거야.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미리미리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왔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고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영광을 말하니 이것이라. 이르기를 우리를 보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일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은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틈만 있으면 애굽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 홍해바다로 끌고 간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요거 15절에 언더라인 하세요. 잘 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왜 기도하고 있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앞에가 뭐예요? 홍해바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는 누가 나가겠어요? 자, 권사님 나갈래요? 앞에 홍해바다인데?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앞에 홍해바다인데
김 목사가 앞으로 전진 그러면 갈 거예요? 니 나가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건이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죽을 각오하고 홍해 바다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면 죽을 것 같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루가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올 것 같고,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한 발짝을 나가겠냐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다고 해서 피곤하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났다고 해서 하루 종일 졸리는 거 아니에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이제 점차적으로 설교할 거니까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백성들을 앞으로 가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손을 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오늘 지팡이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왜요? 요셉이, 야곱이 그 지팡이 하나 들고 화란으로 갔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지팡이 하나 들고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의지할 것은 지팡이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칼도 갖고 나가야지. 아니요, 나는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나는요, 막대기하고요 물맷돌 5개만 있으면 돼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요, 통장, 돈 물론 있으면 좋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수로 있어야 될 것은 지팡이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없이는 이 지팡이를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다 넣어라, 빼라.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라니까. 이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지팡이를 잡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이미 우리는 창세기를 끝냈으니까요. 유다 기억나세요? 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죠. 잘 봐보세요. 이제 옛날에 다 들은 얘기니까. 형제들을 떠나서 혼자 가나안으로 갔어요. 가나안에 가서 결혼했죠.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결혼해갖고 세 아들 낳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또 자부를 얻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 그 유다를 내버려 뒀어요? 많은 날 죽었죠. 아들 죽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 죽고 나머지 하나 막둥이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까지 죽을까 봐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죠. 자, 그때 다말이 아버지가 있는 데로 왔죠. 와가지고 창녀로 변장을 했죠. 왜? 그때 그 이방인들 축제하는 날이라니까요. 이방인들 제사 지내는 날이라니까요. 그때 날짜를 딱 잡고 간 거예요. 창녀로 변신하고 그 이방인 축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브라질의 삼바 축제 있죠. 그 삼바 축제가 뭐 하는 날인지 아세요? 그 삼바 축제 하는 거 보셨잖아요. 텔레비로. 다 그 무용수들이 다 홀라당 벗고 뭐 뒤집어 쓰고 막 춤추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요. 그죠? 그 이방인들의 축제는 거의 다 그냥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죄 짓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프로그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의 축제가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걸 알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창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유다가 창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래요?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끈하고 달라고 그랬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지팡이가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도장은요. 그 사람이 신분이죠. 유다는 가나안에 가서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자기 신분을 내동댕이 친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된다. 이스라엘의 장자잖아요. 네 번째.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할 유다가 십자가 내동댕이 치고 도장 내동댕이 치고 창녀한테 주고 맡기고 그날 밤에 무슨 짓을 했어요?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나와 여러분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끝까지 지팡이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자, 갈라졌는데 보세요. 자, 이제 18절 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요. 단순히 갈라지기만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이게 구름 기둥이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를 하냐. 20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도록 밤새도록 저편 이편에 가까이 못하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밤이니까 캄캄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가 전기불이 있어요. 랜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 광명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이제 모세가 갈라지게 해가지고 이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여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 말이 뭐냐면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좌우가 다 물이었잖아요. 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걸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25절 한번 봐보세요. 25절 시작. 그 병거 하늘의 벽에서 달리게 극렬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애굽 사람들이 특별 병거 600승하고 모든 병거들을 동원해갖고 지금 200만 명을 다 태워가지고 끌고 오려고 출동했잖아요.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트레이너 모든 자동차 다 빵꾸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거기 보세요. 25절.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곤란하게 만들었다. 다 펑크가 나가지고 마차 병거 바퀴가 다 펑크가 나버립니다. 그러니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두 개가 빵꾸가 나야지 모든 바퀴가 다 펑크가 났으니 이 마차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기네들 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뻥크가 나버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밤새 애굽 사람들은 캄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낮처럼 환하게 광명에 있게 하시고 그들은 쫓아오는 그들 차가 다 펑크가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그래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에서 가까이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30절에서 두 가지 단어를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 사람들은 시체가 되고 다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를 쫓아오는, 나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종노릇했던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자, 오늘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괴롭혔고 나를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이어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헬라어 언어의 밥티조, 물에 빠져서 완전히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하고 동참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단 말은 세상과 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고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세례받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